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저는 요한복음으로 금년 부활절은 새벽과 이 낮과 그리고 오후 시간에 사도 요한이 전한 부활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낮에 우리가 대한 본문은 바로 안식 주일날 부활절날 저녁에 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전하고 시간이 얼마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들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찌나 무서웠던지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집의 문을 다 걸어 닫고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모른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들은 적이 없다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부활을 들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과 같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분명하게 증거했을 텐데 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믿지 않아서 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흠모해서 정신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환청을 듣는 것처럼 환상을 보았겠지, 그리고 만난 사람이 아마 예수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등등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막달라 마리아가 미친 사람이 아니니까 맞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서 지금 로마 제국이 붕괴됐나? 아니면 유대 정부가 무너졌나? 해방의 소리가 들리나? 상황이 변한 게 뭐가 있나? 아마 이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예수의 부활을 안 믿거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성경에서 많이 듣고 읽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믿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나도 부활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두려움에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무언가 모를 그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문을 걸어 닫고 있는 이들, 부활을 모르는 사람, 세상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부활을 알고 또 어느 정도 마음에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그것이 두려움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이 사람들, 오늘 문을 걸어 닫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의 문을 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의 문을 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다른 것을 향해 활짝 열고 거짓과 불신과 분노와 의심과 사망과 절망과 불안, 염려, 어두움,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확 밀려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집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육신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쯤은 별 문제가 없으셨겠죠. 꽁꽁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셨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도 예배당 안에 있지만 우리들이 예배당 문을 걸어 닫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염려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이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닫혀 있는 그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과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이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들이 살펴 점검해 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갇혀 있고 닫혀 있고, 그리고 무언가 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처부수듯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혼자 있는 두려움은 더 말할 수 없이 두려움이 크겠죠. 그러나 누구와 같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나 평안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평안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 혼자 있을 때에 옆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반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증가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좀 진정하고 내가 안정을 취할 거야, 나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점점 무서워서 떨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나도 같이 동화되어지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의 인생들은 같이 문을 닫고 있을지라도, 같이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끼리 100명이 모여 있고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는 두려움만 증가될 뿐입니다. 문을 굳게 걸어 닫아서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넘쳐나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능력, 부활의 주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평화를 빈다.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많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세상의 행복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사람에겐 이게 필요하고 이 사람에겐 이게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언제나 항상,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신분과 처지가 달라도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까?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지위를 높이고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면 다 됩니까? 부자에게는 문제가 없던가요? 젊은이에게는 필요한 게 없던가요? 행복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없던가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부활의 주님이 특별히 두려운 사람에겐 더 말할 것 없이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언가 하여튼 짓눌려서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에게 평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도 돈이 필요하지만 왜 돈이 필요합니까? 돈 없을 때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만일 가난해도 평안하다면 뭐가 그리 문제겠습니까? 죽음이 무섭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만, 그래서 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지만, 만일에 죽음을 평안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고 죽음 속에 오히려 더 평안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죽음이 무슨 위세를 떨칠 수 있겠습니까? 아픔이 고통을 가져다 주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신경도 곤두서고 찌르는 고통이 있어서 그렇지, 아프기는 아픈데, 암에 걸려 있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평안하다면 그 또한 뭐 그렇게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더더군다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돈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가 있고요, 성공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가 있고요, 즐거움이 우리에게 마음에 일시적으로 평안을 줄 때가 있지만 그 평안들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라. 주님이 죽기 전에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지금 무언가가 캥기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평안을 주노라. 평안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의 절기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귀중한 것,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지 평안이 없는 분들, 어떤 이유로든지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일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선언하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런 내용을 들었으니까 이제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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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목표는 구원이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구원이라는 게 무언데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까? 우리가 그냥 형벌받고 죽을 건데 목숨이 연장되어 가지고 오래오래 엿가락처럼 오래 사는 영생일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은 구원이지만 구원의 상태, 구원의 상황, 구원의 본질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 받았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 간다? 어디 들어간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평안을 얻는 겁니다.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답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있고, 우리끼리 문 닫아갖고, 우리끼리 보안 조치를 취하고, 우리끼리 아무리 방어망을 세워도 아무것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이 와 계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청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럴 믿음도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기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평안을 끼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문 닫고 있지 마라. 고개 떨구고만 있지 마라. 자꾸 움츠러들지 마라. 우리가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죄 짓고 그러면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움츠러듭니다. 피하려고 그래요. 될 수 있는 한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너희 이제 세상으로 나가. 내가 너희를 내보낸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 너희 가. 세상을 향해 가라고. 우리를 파송하시고 숨어들었던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시면서 문 풀어. 이제 문을 열라고. 문 걸어 닫고 있지 말고, 마음의 장벽을 치지 말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평안을 받으신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닫으려고만 했던 그 어떤 것들,
두려움 속에 있었던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던 것들을 풀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부딪힘이 있는 그 곳으로 오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피 흘리고 얼마나 험한 모습으로 그렇게 운명하셨겠습니까? 덕지덕지 피가 안 졌겠지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하면 변화된 몸을 입으니까, 이 육신의 지금 이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다, 우리 변화된 몸을 입는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얼마나, 우리의 몸도 변화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도 자애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진 모습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처 하나 없고 빛난 옷 입으시고 화려한 얼굴, 그리고 어미하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손,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손이 뭡니까? 못자국 난 손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마 지금 피가 다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고 피가 덕지덕지 굳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옆구리를 내 보이셨는데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매끈하게 새살이 돋아서 더 튼튼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창에 움푹 패여진, 거기도 핏자국이 그냥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를 거야. 부활한 사람은 다를 거야. 부활한 사람은 영광의 모습을 띄었을 거야. 옛날 그렇게 연약하고 옛날 찔림받고 옛날 상처투성이에, 옛날 흠투성이에, 옛날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악의 투성이의 모습이 아니고, 부활하신 모습은,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깨끗할 거야. 아주 영화로울 거야. 향기로울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그런 부활의 주님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대로입니다. 내 손을 보라고, 내 옆구리를 보라고. 너희가 이렇게 찔리고 이렇게 못 박히는 거 봤지? 나야. 바로 그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못 봤어요. 그 상처가 무엇인지, 그 찔림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셔도 모르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딴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분일 거야. 새로운 모습일 거야. 그런데 주님은 얼마든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십자가의 흔적, 고통의 흔적, 죽음의 흔적, 찔림받고 못에 박히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주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입니다. 우리가 별난 분이 지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면이라면 부활은 이렇게 똑같은 것의 양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부활 없으면 십자가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목도하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한다면 부활의 주님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멈추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연결이 되어지는 주님,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저렇게 죽으셨는데 그 주님 맞구나. 그 주님이 부활해서 오셨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그런 찬송이 있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거기 3절에 가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네가 부활의 주를 따라가려고 하냐?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과 부활의 도포자락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부활의 주님은, 부활을 따르는 것은 부활의 주님, 별난 모습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 그 못자국, 그거 붙들고 가면 그게 부활의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았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봤을까요? 나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를 못 봤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는 보았을까? 네 번째로, 부활의 주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옆구리를 내보이시고 손을 내보이신 다음에 숨을 훅 부으셨다는 겁니다.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숨을 내쉬는 것은 행위고,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행동과 언어로 지금 선포하시는 건데,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진흙으로 만들었던 피조물인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주님이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해, 죽은 거야. 두려움 속에 있니? 죽은 거야.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마.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바로 그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뭐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아 너 대언해라. 저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생기야 살아 들어가라. 생기야 살아 들어가라. 바로 그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그것을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숨호흡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오늘 주께서, 부활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서셔서 말씀도 하시지만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내 제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여,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나가, 이제 여기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 말고, 빗장 지르고 있지 말고, 너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너희의 역할을 해. 그리고 내보내시면서, 나가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 받았니? 내 숨호흡을 너희에게 불어넣었으니 너희가 이제 살아났어. 너희가 두려움이 없을 거야.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지금 천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권한을 주셔요. 가라. 소명과 파송의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명 받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내가 권한을 주겠다, 이게 권세를 주겠다, 이거 가지고 가라. 이거. 그게 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거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고 유보하고 있으면 그 사람 용서받지 못해. 자, 이 대단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수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까? 우리 편하게 잘 살자고요. 우리 그저 평안하게 태평무사로 살자고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 여기 너희가 죄 사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라고. 그러면 사해져. 너희가 안 사해? 그러면 그 죄가 있을 거야. 이거를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 또는 유보의 권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홀드하면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난 안 해줘. 사인 못 해준다고. 이번에 정치 누구 그랬지 않습니까? 다 결정했는데 나는 이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소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됐어도.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부활의 영 받았어? 성령 받았어?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어. 사해진다. 너희가 못 사해주겠다고 움켜쥐고 있어? 그럼 못 사해. 이 부분의 해석은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 사람이 무슨 죄사함이 있니? 그러니까 이건 말이야, 이건 복음의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야.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면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람에게 넌 구원받았다 그리고 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라. 그런데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들고 증거해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 회개할 줄 몰라. 그래서 죄 가운데 있어. 그러면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 사람들이 죄에 그냥 덜미를 쓰고 살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실 무슨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의 가능성은 우리가 주기도 오늘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조건부 비슷해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에게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요 제 죄도 사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꼭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당 부분 묶여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에서 이 관점을 본다면 여기 복잡하게 복음과 전도와 구원과 회개의 교리를 엮어서 너는 선언하는 권한을 주는 거야. 네가 선언하면 죄가 사해질 거고 네가 선언하지 않으면 유보하면 유보될 거다. 이렇게 절대 권한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문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부활의 능력을 얻고 사함을 받고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왔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돈 버는 데 힘쓰는 겁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데 힘쓰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너 나가서 뻔뻔하게 도적질 해도 너 괜찮아 담대해지라고 평안함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된 세상에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어. 사할 거야. 누구의 죄든지 네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못 받은 사람,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 멸망하든지 그 사람 괴롭겠죠. 또 하나는 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도 평안이 들어오지를 않아. 내가 살기 위해 살아도 너희가 가서 죄 사해. 그럼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너에게 먼저 온다. 그죠? 우리에게 먼저 온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귀한 절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타다 걸고 있는 것 없나요? 문 꼭꼭 닫고 있는 것 없나요? 주님이 오셔서 서시면 그게 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오셨다고 믿으십니까? 설교 다 끝났는데 아직도 안 믿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까요? 저는 요한복음에 의해서 이번 부활절 설교를 새벽과 낮과 밤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다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가운데서 어떤 이유로든지 두려움과 불안과 다침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군다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신비하게 만나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께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을 빈다. 두려워하지 마. 평안을 빈다고. 이런 사람은 평안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평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관없어. 내가 부활한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 거야. 닫아 걸고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가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신감 가지고 나아가. 돌 맞더라도 나아가. 그리고 주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의 상처, 십자가의 고통, 흔적인 부활의 주님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보이신 것, 그게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너희 힘이 없구나. 내가 내 숨을 불어넣어 줄게. 성령이 너에게 들어갈 거야. 후!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부탁하십니다. 나가, 가. 그리고 세상에 죄 사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 죄를 사해 주라고. 붙들고 있지 말고. 오늘 우리의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